9장 13절에서 18절까지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생명의 은혜다. 이제 또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고 46주인가요? 45주를 지냈네요. 그러면 7주 남았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는요, 뭘 느끼느냐면요, 몸이 이렇게 늙어가는 걸 느껴요. 제 자신에게도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지파나 남은 2지파나 죄는 똑같이 범했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2지파가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남기시고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이 내쫓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단지 뭐 할 뿐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쫓겨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유, 깊은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근원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죠.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분명히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납니다. 지금 현재 모든 법으로도 다 보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또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뽑겠어. 그건 그 기업가의 자유에 해당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다, 죄악의 가장 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제 뭐 3천만 원 이하의 징역, 이제 벌금을 이제 물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 가죠. 그게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그걸 진리로 추구를 하죠. 그래서 계속 그 법을 통과시키고자 시도를 해요. 물론 이제 원론적인 법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실현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물꼬를 터버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그러면은 동성애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동성애자 인권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죄악에 있는 게 문제입니까? 그가 죄에 있는 게 문제이죠. 물론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뭐 죄송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 내가 그분의 신앙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셨어요?
분명히 죄라고 말했고 그건 사망에 속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죄가 와서 그것이 나의 본질로 나의 본성으로 이해될까지 문제가 왔느냐? 가장 근원적인 건 뭡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하나님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가 다른 소리 하면 되니까 성공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성공시킬 수 있다라 이런 것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다 빼버리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뭘 말했느냐? 다른 걸 사도들도 말하지 않았고 성령도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대다수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니? 이게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뭐로 믿어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매주 7일마다 한 번은 모든 일을 쉬고 그분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딱 뭘 놓습니까?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함께 뒀습니다. 생명과는 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금지하셨습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그 생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분을 뭐하라는 걸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 43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곧 찬양하는 것,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 일을 누가 망가뜨립니까? 사단이 망가뜨립니다. 창세기 3장이죠. 자, 1절에서 6절에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뭡니까? 도구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가장 친숙한 우리들의 체질, 그게 이제 뱀이 쓰게 있는 사단이 가장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죠. 자, 이 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뱀을 단지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한 이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마귀다, 사탄이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2절에 마귀다, 사탄이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뱀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란 이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뱀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걸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죠?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서 그 마음에서 뭘 뺏어갑니까? 말씀을 빼앗아서 뭐 하지 못하게 하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을 고린도서로 옮겨볼까요? 4장이죠? 3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운다 같은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있고 악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뭘 지켜야 됩니까? 잠언 4장에 보니까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단의 본질이 뭡니까?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이죠. 12절에서 14절에 뭐가 나왔어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법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1절에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부인합니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려는 사단의 이 악한 술수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근데 제 자신의 속은 경험을 가지고 하면은요,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가고 말씀을 내가 필터링을 다 해버려. 애곡된 내 자신을 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간단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 자, 이렇게 높인 자가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다.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곧 자기를 높인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서에서는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자기 위치, 피조물의 위치를 떠난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렇게 했으니까 동일한 방법을 쓰는 게 뭐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죠. 자, 이 거짓말은 성공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짓말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이죠. 18절에서 23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경건과 불의가 뭡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불의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심판을 하죠? 다 예수 이름을 불렀대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누구를 그들이 몰랐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뭐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단이 역사를 하는 모습이 지금도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죠. 그 창세기 3장 6절에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지금도 모든 사람이 뭘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 예배자의 삶을 지금도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야 지금 따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와 동일한 죄를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출발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논의가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라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사망의 시작이라는 것, 사망을 불러온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로 말미암아서 뭐가 오게 됩니까? 이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딱 표현해둔 요한복음 8장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의 아비의 옥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하고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사단에게서 나와서 사단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귀신과 교제하는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서 32절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를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를. 다른 걸 말하지 않냐고. 모든 죄악의 뭐예요? 가장 결정체, 최악의 모습. 그게 이제 동성애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합법화하자고요. 국가가 장려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아, 이제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의 문제, 그런 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누가 좀 이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건함과 공의로운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좀 안 나오나,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물론 대통령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오늘날 시대가 가장 타락한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성경이 그거 하나를 딱 지적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수많은 죄악들 중에 왜 이것 하나를 지적했을까요? 자, 전쟁을 합니다. 누구를 죽이죠? 왕을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뭘 지적하죠? 가장 큰 죄를 지적해요. 나머지 죄는 뭐 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모습이 뭐냐? 사단의 욕심, 곧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여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기록에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런 이제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요, 분명히 보면은요, 이 사람이 말이 옳은 부분도 있고 정치인들을 보면 그래요. 또 이 사람이 말이 옳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들으면 아, 이분은 이분이 뛰어나고 이 부분은 이분이 생각이 맞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 이 사람 말은 무조건 틀려. 이 사람 말은 무조건 틀려. 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딱 이 모습이야. 이 모습. 정말 딱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대선 후보 토론을 하는데 다는 안 봤어요. 유승민 씨의 생각을 좀 옛날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그분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대단히 정책들이 좋아요. 정말 생각이 깊고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돼. 참 안타깝지. 참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댓글들 기사보다 더 재밌는 게 댓글인데요. 댓글도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소화가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제부터 시작해서 거지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 없는 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라는 문제 속에 살아가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귀신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귀신이 옵니다. 뭐합니까? 좋은 일을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일만 하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힙니까? 아예 그냥 들러앉아서 후대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 아이가 이제 요즘은 자리 이제 춥다고 이번 주는 안 나왔어요. 이번 주가요, 1년 중에 날씨가 가장 안 좋은 날씨예요. 오락가락하고 춥고 그러면서 비도 떨어지고 하여간에 1년 중에 전형적인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 늦가을 날씨, 이런 걸 보여준 건데요. 2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안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괜찮거든요. 그럼 또 이제 얼굴도 볼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다니까 내 몸도 안 좋거니와 그러니까는요, 말씀 운동은 못 하겠고 현장만 쭉 유지를 해왔거든 지금까지. 그러다니 오늘 수환이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을 삐어 먹어갖고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최고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을 이렇게 부정적이었으면 최고 이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만들어놓는. 저 손 올리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있어야 돼. 한번 들어봐봐.
저렇게 최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라는 건지 누가 최고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지금까지 귀신하고 그냥 같이 놀아?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요. 만져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그냥 지내면서 심지어는 나랑 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어. 왜 그럴까요? 내가 권능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다른 계획이. 근데 걔는 나갈 일이 없어요. 왜? 집안에서 얼마나 잘 섬겨지는데 지가 왜 떠납니까?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로 해서 손주 이르기까지 그냥 오직 섬겨주는데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그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 이제 너는 나가야 돼. 나가 그랬거든요. 아마 머지않아 나갈 겁니다. 반드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건 확실한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모습이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모습. 답도 없어요.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돼요. 우리 은재 친구도 초등학교 3학년 때죠. 어른들이 하는 말은 뭐냐? 키 크려고 그래. 그게 키 크려고 그럽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네가 클랑갑다. 뭐 이런 식이죠.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식으로. 괜찮아지지 않죠.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결과가 이렇게 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어디를 가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냉수 한 그릇도 빠지지 않고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쭉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6장에 보니까 5절, 8절, 11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세상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줬어요.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속죄의 원리는 뭡니까? 속죄의 원리는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이라 생명을 죽인 자는 그 생명으로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장에 보면은 28절에 26절인가 28절 이렇게 자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자기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대속에 그 공의를 충족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는 뭐냐? 반드시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주어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피는 뭘 말합니까? 번제 제사의 피, 속죄제의 피, 속건제의 피를 말합니다. 모든 제사에 드려지는 피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흘리실 그 피의 생명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9장에서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왔고 그 사망 아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그 사망에서 건지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 죄값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죄값이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자, 히브리 10장 11절에서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구약의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뭐 이렇게 제사들의 피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다 지켜도 안 돼요. 왜 다 지켜도 안 되죠? 다 모형이거든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서 1장 12절 같은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들 제사 나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값이 안 됩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그래서 짐승의 피,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사제도, 구약에 있는 그 제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행을 가지고는요, 죄인이 하는 선행이 무슨 선행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선은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이, 그것이 생명의 가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요, 사도행전이죠. 4장 12절이죠. 안 그러면 사람을 믿는 것은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철학 같은 것은요, 골로새 2장 8절이죠.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 정도. 그러나 로그함수, 지수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안 돼. 그런 고차원 학문은 아니에요. 고차도 아니지. 인수분해도 뭐 1차, 2차, 3차까지나 되지 5차 넘어가면 못 하잖아요. 그런 뭐 초등학문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행할 길이 있더라 없더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속죄할 길이 없어요. 왜? 속죄의 성격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속을 주시는 거예요. 대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답니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친히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그 말씀대로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여자의 손으로 과연 오셨어요.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 한 것입니까? 이 속죄를 이루신 거죠. 대신해서 이루셨죠. 그래서 대속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죄 없는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히 끝낸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영원한 뭐가 됐습니까? 7장에 보니까 24절 25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히 불러서는 안 돼요.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속죄는 속죄제이죠. 반드시 뭘 동반한다고요? 번제를 동반해야 돼요. 번제를. 왜 번제를 동반합니까? 사도행전입니다. 2장이죠. 38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뭐부터 앞섰어요? 회개부터 앞섰어요. 회개부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자를 뭐 하셨어요? 자기 백성 삼을 자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 가만히요. 그동안 일어났던 불건전한 이단들이나 신비주의 단체들을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양아치 무리처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로 모여들어요. 반드시. 오늘 또 이제 애들한테 공을 하나 빌려주고 왔어요. 절대 다른 애들하고 안 놀아요. 딱 그렇게만 놀아요. 딱 그렇게만. 근데 거기에 찬민이가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도 피우고 다니고요. 학원도 끊어버리고요. 공부는 하기 싫다 학교에서 아예 공부도 안 해버리고요. 아직 이제 부모님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애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아이들 얼굴 딱 보면은 이제 얘가 담배를 피우는 얼굴인지 안 피우는 얼굴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애들하고 어울리면 누구를 피하죠? 저를 피하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뭐 하나님이 절대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두지는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낼 겁니다. 그럼 뭔가를 또 이제 사건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제. 그건 정해진 거예요. 때가 언제일지 어떤 형태일지는 뭐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건 정해진 사건이거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뭘 전제라고 했다고요? 이걸 전제로. 그래서 요즘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편해요.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너는 분명히 택함 받은 건 맞다. 그러나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우리는 즐겁게 놀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번제를 요구하는 제사장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것들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도말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소멸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16장 31절에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15장이죠.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김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6절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죄값을 지불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소멸시켰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공의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 율법이 뭘요? 요구를 무슨 요구요? 속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공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이 뭐한 겁니까? 그분을 당연히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완성,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을 뭐합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누구죠? 14절부터 38절이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뭐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의 증거가 뭐죠?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증거 성령. 배도 박도 못하는 증거 성령. 그래서 뭐부터 설명합니까? 성령부터 먼저 말하죠. 그럼 뭘 말합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 여러분은 열 지파처럼 이 복음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시험 들고 마귀한테 속아서 이것을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2016년부터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제서야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구체화되고 핵심화된 것은 19년, 20년 들어와서 이제는 제 것이 좀 돼가요. 이제 제 것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 곧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생명의 첫 열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거라는 믿음의 소망, 믿음의 내용. 이게 뭡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자기의 죽은 자들을 구차히 뭐하지 않았습니까? 풀려나고자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풀려나기 원하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수 부인하면 모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에 따른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겁니까? 이건 지금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을 말한 겁니다. 그럼 구약의 때나 구약의 때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핵심이 실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뭘 믿고 아브라, 모세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뭘 기대했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고. 모세가 왜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고요? 부활을 바라보고. 이거 하나 바라보고 다 버리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부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 게 또 마찬가지다. 부활. 마태복음 28장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까? 돈 주고 사지요. 이제 사람들을 모르게 하죠.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아니, 그런데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그를 믿는 자를 함께 부활할까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걸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가둬버립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 이 메시지 저와 여러분은 가장 즐겨하는 것이 되고 가장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300년의 고난 가운데서 물론 많은 이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서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선 그들을 이제 다시 교회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랬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어려운 대답 아닌데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지가 뭐라고 그걸 안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정치 밑으로 해석을 시키냐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타나시오스 이분이 정말 분명한 믿음은 좋지만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요. 아니,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받아줬잖아요.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데 그게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사도의 권위를 크게 받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만큼 초대교회 때 고난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크고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선지서까지 보면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의 육신의 고난은 정해진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천사들이 옵니다. 성전을 측량하러 옵니다.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성소는 측량을 하되 성소의 뜰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입니다. 성소의 뜰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곧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성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한테 내줬어요?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누구한테 내주는 거예요? 즉 이 재림오는 마지막 말세 기간 동안에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해보면 누가 알아? 가봐야 알지. 있는지 없는지. 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대속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부활은, 이 소망을 말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왕의 권세예요. 자, 그럼 이제 왕의 권세가 뭔지 알겠죠? 왕의 권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게 왕의 권세예요. 그 믿음만이 왕의 능력, 곧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게 성령이 가르친 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세 번째.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생명의 은혜죠. 왜 이게 은혜입니까? 자, 한 가지만 써놓읍시다. 오늘이 2021년 11월 21일이죠. 11일, 12일. 어제가 11일이었잖아요. 운동장에 갔더니 빼빼라와. 어떤 놈들은 저만 처먹고요. 이게 딱 그 인성이 다 드러나요. 어떤 놈들은 꼭 제 걸 준비해 놓고요. 그래서 오면은 오자마자 이제 목사님 빼빼로. 나는 없는데 괜찮아요. 저는 17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가져와. 지가 다 처먹어.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알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2일이지 참. 제가 왜 이 날짜를 써놨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이죠. 어떤 이들은 이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한 전도라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오해하신 거예요, 성경을. 불신자를 향한,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접해 있는 모든 세계를 향한 가장 모델적인 전도의 케이스예요.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만한 증거, 뭘요?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점으로 잡아서 2021년 11월 22일 이와 같은 분명한 증거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붙들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몇 명이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2021년 11월 12일이라는 이 날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신 그걸 기념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2021년 11월 22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헛되고 거짓됐어요. 저는 어렸어요. 제가 참 효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는요, 전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이제 형수님이 요양원에 모시자 갈 때 돌아오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 뭐라 설명할 이유가 없죠. 왜? 이제 내가 어머니를 보내야 될 때가 됐구나.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러나 나에게 남아있는 길은 나는 가야 되는구나.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거기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대요. 난 저런 거 다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큰 누나도 입 다물게 하고 작은 누나도 입 다물게 하고 아무도 말 못하게. 막내의 권세가 그겁니다. 막내가 꼬라지 부리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자, 사담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했다라는 사실입니까? 이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25장입니다. 23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무것도 아직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데 그 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라기에서 1장 2절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답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서입니다. 9장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9장 14절 15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몇 절에 18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33장 19절에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걸 이제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좀 규모가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죄송한데 괜찮아요. 삶이 뭐 딱 부러집니까? 고생하세요. 그런 사람 고생해요. 저 같은 사람. 근데요, 살다 보니까 무뎌지대요. 결혼 초기에는요, 왜 옷을 그렇게 벗어? 입던 옷을 벗었으면 정리를 해서 빨래통 가든지, 안 그러면 다시 입으려면 이렇게 하든 이래야지. 어떻게 뱀호물처럼 벗어질 수가 있어? 그것도 신경 쓰여. 방바닥에 머리카락 있는데 왜 안 치워? 그것도 신경 쓰여. 하여간에 오만 때만 것. 지금은요, 그런 거 없다 하고요, 방바닥에 머리카락 있으면 내가 밀고요. 그 무슨 청소기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더만. 그게 그냥 아무 때나 바로 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소파 밑에를 봐봤거든요. 화려하더만요. 그래도 또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해. 아무 문제 없어. 아마 우리 집에 노곤사에 오면 기절해갖고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우리 냉장고요, 노땡 권사님이 보면은요, 아마 냉장고 두들겨 엎어가지고 다시 살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운동장에요, 5학년짜리 하나가 있어요. 아주 우수한 몸 등치를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요, 내가 우리 청년한테 붙여줬거든요. 근데 도망다녀서 못 만나. 저를 보면은요, 인사는 깍두기 잘해. 이리 오나면 도망가. 그런데 학교 남자애들은 다 건들고 다녀. 그랬어요. 네가 그러니까 그런 남자 만나서 그렇게라도 살겠지. 우리가 볼 때는 못 살 것 같죠? 크면은 또 그런 애들이 안 그래요. 언제 그런 남들이 또 잘 살아요.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이죠, 9장이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실은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33절까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토기장의 선택을 받은 진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12장 16절 17절 10지파는 떠나고 2지파는 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2지파가 달랐습니까? 10지파하고?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10지파는 하나님이 뭐 하리라? 여로보암 죽겠다고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하이죠, 17장이죠, 20절 23절 못 돌아오고 끝났어요. 그 정도로 끝났어요? 아니요, 24절 아예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왜 그랬어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 죄에서 돌아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데, 더 근원적인 게 뭡니까? 10지파가 선택되는데 그들이 뭐 따로 더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택한 것이잖아요.
뭐한 거죠? 하나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은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이 일에 항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삶의 여건이 이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와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에 서서 넉넉히 이기리라 하셨으니 이길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더욱더 붙들어 주심으로 이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함께 섬기며 그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